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다람쥐 지나간 거 봤어요? 오리 지나간 거 봤어요? 지금 토끼가 지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말하고 나서 보면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40여 킬로를 달리는 기간 동안에 이 집사님이 한 10마리 정도의 짐승을 보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본 게 없어요. 뭘 봤냐? 고속도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거의 보이죠.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무엇을 볼 것인지 이미 어쩌면 결정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 오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의 정의인 것 같은데 꼭 정의라고 말하기만은 어렵고 믿음의 특징,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하는데 막상 이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상은 원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두 가지 차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좀 객관적인 의미로는 그것의 어떤 실체를 말합니다. 보증, 실체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인 의미로 그렇고 좀 주관적인 의미로는 내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보면 이 두 가지를 써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우리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해서 객관적인 의미를 쓰는데 NIV 같은 경우에는 확신하는 것, be sure of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배타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정의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제로 주어질 것이다. 실체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어떤 사랑, 존경, 인정 이런 것들을 바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죠.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구원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하늘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과거의 구원을 얻었고 현재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비관론자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낙관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대학교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에서 이거를 설명하더라고요.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 이거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인생을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낙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난, 어떤 힘겨운 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밝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3개국 있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이 별로 없대요. 한국에는 특히 별로 없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낙천적이냐? 저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요. 그럼 낙천적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낙천적이라고 해가지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 수명이 더 오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 낙천적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 하나 없고, 그리고 집안일이 어려워도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본인은 해피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그게 낙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거는 뭐냐? 그냥 낙천적인 것은 천성을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것은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 힘든 것, 스트레스 이런 거를 안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낙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천적인 사람도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밝고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다.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될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붙들고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동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를 중간에 중단하시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신 거예요. 그만두실 거면 시작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관주의자인 거예요. 나의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미래는 밝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합시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신이 안 나요. 사는 것도 신이 안 나고 뭐 하나 의욕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랬잖아요. 희망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려워,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우리를 상당히 좋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유, 왜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런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냐, 참 스스로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혹 생각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그런 문제로 넘어져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평생 그러겠니? 내 안에 붙어만 있어봐. 떠나지 말고 나하고 연합하고만 있어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 5년, 10년 후에 너 상당히 멋지게 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자주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풀어나가는, 헤쳐나가는 나의 역량에 대해서 아쉬울 때가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관적이잖아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 실수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음악시험이 있었는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그냥 탄식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십니까? 그런 엄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괜찮아. 어렸을 때 다 그래. 근데 있잖아, 네가 어른이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렸을 때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부모도, 좋은 부모도 그렇게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격려를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미끄러졌어요. 아유, 이게 몇 번째예요. 괜찮아. 항상 그러겠냐. 네가 내 안에서 나하고 붙어있는 한은 너의 5년 후 10년 후에 그 문제 잘 극복할 거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여. 그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네가 회복될 거야. 네가 성장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미래란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잘 안 되고 막 잘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회복의 메시지들 있잖아요. 음성들, 작은 은혜, 그걸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한 방에 믿음이 자랄 것이다, 이런 매직, 마술은 있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때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 나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밝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점차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만 침체된 게 아니라 여러 번 침체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근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기간을 빨리 하셔야 돼요. 회복의 기간을.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예수에 붙어있는 나는, 나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적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시다. 주님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냥 이렇게 몇 개월 조금 고생하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몇백만 원의 손해가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의 큰 손실을 봐서 이거 회복하려면 10년, 20년 걸리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 다퉈가지고 그냥 며칠 힘겹다가 집사님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골짜기가 깊이 파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회복할 길이 없구나 이러실 수도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들은 잠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무의식적인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암이 고쳐질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몇억의 손해를 봤지만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기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우리는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도 하셔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색깔을 바꿨죠. 색깔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상반절에 있는 파란 색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는 성경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독자가 죽었는데 다시 소생해서 부활해서 그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어요. 유일한 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지자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 죽은 아들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35절 상반전의 이 이야기가 이 32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33절과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이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불 가운데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도 침몰치 아니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신나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하나님은 너 문제가 심각하냐? 주저앉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반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조금 타협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데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참고 자료로 인용하는 외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마카비 이서에 보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합니다. 변절하게 만들어요. 그때 엘리에살이라고 하는 노 선지자가 있는데, 노 서기관이 있는데 고문을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그의 7 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거든요. 돼지고기 한 참만 먹으면 그러면 풀어주마. 고문하지 않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하는데 그 돼지고기 한 첨이 뭐라고? 그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마카비 이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첫째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의 하반절의 배경인 것입니다. 돼지고기 한 점 먹으면 고문을 안 받고 나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고문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참다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잘 지켜내는 믿음도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려하였느니라. 이 땅의 기준으로는 좋은 게 없어요. 비참한 것입니다. 힘겨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토굴 속에 살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도 이 땅의 기준으로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는 것도 믿음이지만 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견디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영웅들은 두 종류의 믿음의 영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 기준으로도 승리를 하는 승리의 영웅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 고난의 영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영웅이 있다. 믿음의 영웅들, 표현을 제가 이게 잠깐 오타가 났는데요. 위에가 32절부터 34절까지가 무슨 영웅이냐? 승리의 영웅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무슨 영웅이냐? 고난의 영웅들. 이 두 종류가 믿음의 영웅들이다. 우리는 승리의 영웅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것만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니까 너는 진짜 이 고귀한 고난의 영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여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평택 동부 고속화 도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불거진 거예요. 시속 90km의 고속화 도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검정색으로 칠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세우면, 허허벌판에 세우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참 축복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도,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아니,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앞에 시속 90km의 고속화도로, 그것도 고가도로 형태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책위원회가 생겨지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러면서 뭐 집회를 하고 시장님을 만나고 뭐 국회의원을 만나고,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덕분에. 갖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지하로 완전히 넣어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뒤편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무한정 연기시켜 주시든지, 이런 걸 이제 원했는데 하나님 그렇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나면서 아마 다른 몇 가지 일들이 이제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아마 주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는 목회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 앞에 일어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함께 이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어요. 지역사회로부터 위리된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루 오고 그러면서 이제 생업에 바빠가지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1년 365일 내내 그거를 바라보고 먼지와 소음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민들의 아픔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선하게 풀어가봅시다 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걱정이다, 큰일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희생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좀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대변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요, 뭐가 있냐면 이 과정 속에서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또 이 집행진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나름대로 애를 쓰는구나. 진짜 정치인들이 이게 3D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민원에 시달리더라고요. 한 번은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후 1시 반인가 2시에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시간 동안 내가 어떤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또 이 자리에 시달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 시장님을 비롯한 이 관계자들이 참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참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앞에 고속화도로가 나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왜 니네 교회는 안 되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니네 교회는 안 되고 다른 교회는 괜찮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주시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속화도로가 평택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래도 감당할 만한 너희들이 좀 감당하면 안 되겠냐? 영광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당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중병이 걸리면 제일 처음에 반응이 하나님 왜 나예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요? 이 반응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너는 안 되냐?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너는 걸리면 안 되는 거냐? 이 죄 많은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너는 꼭 편안해야만 되는 거냐? 너는 한 번도 사고 나면 안 되고 너는 한 번도 안 걸리면 안 되고 너희 자녀는 모두가 잘 돼야 되고 너만은 꼭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서 이 도로가 없어지고 지하로 묻힐 수도 있겠지만 지상으로 고가도로 형태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좀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또 평택시역 전체를 위하여서 너희가 좀 어떤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냐?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뭘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견뎌내면서 진정한 네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사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이 땅의 고난 속에서 견디는 법을 통하여서 진짜 네가 바라야 될 것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심각한 문제들을 좀 견뎌라. 그러면서 나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수많은 약속,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너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해봐. 그러면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때로는 승리를 주지 않아도 견디는 법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야.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것이다. 여러분,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